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행복한 성탄 되세요. 시작. 행복한 성탄 되세요. 이게 이제 바른 인사법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조금 옳지는 않아요. 사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투스 플러스 마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어거든요. 크리스투스 마사. 이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걸 이제 붙여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는 미사, 예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개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는 바로 뭐냐면은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미사, 예배, 월십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이 내일 모레 드리는 예배, 성탄 예배를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탄 예배다,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조금 엄밀히 말하면은 바른 인사법이 아닌 거죠. 이 성탄절은 왜냐하면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의 기간이 있어요. 이 성탄의 기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25일부터 1월 7일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탄절은 지구상의 성탄절은 두 개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12월 25일 날 하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는 1월 7일 날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신교와 천주교는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근데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거가 이제 로마에서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갈라지잖아요. 그때에 동방에서는 정교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동방정교회는 그 성탄절을 언제 드리냐면 1월 7일 날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이 두 개로 나눠진 거는 달력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는 고레고리력을 씁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율리우스 달력을 써요. 율리우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이 12월 25일 있고 1월 7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탄을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배,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12월 25일부터 1월 7일까지가 우리의 성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한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기쁜 성탄입니다. 행복한 성탄 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 되세요. 이게 가장 바른 인사법인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성탄 되세요. 시작. 이게 맞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기가.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바로 성탄,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탄생일이다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그 아기가 인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그 아기가 거기다가 이름을 써붙이고 나왔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에 나는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을 근처로 이스라엘에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태어난 게 아니고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압축해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그날에 우리가 말하는 12월 25일, 이 날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2월 25일에 아기 예수님만 태어났나요? 아니면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났나요? 많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아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들 중에서 어떻게 표가 좀 이 아이는 다른 아기였나요? 뭐 몸집이 달랐나요? 아니면 모양이 달랐나요? 분명한 것은 그 아기는 그대로의 아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측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 아기가 예수일 것이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 아기에게 갖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예수를, 구세주를 맞이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어떻게 알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갈 때에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안 되는 바람에 선교지를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선교지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정해지다 보니까 어디에다 수소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그러던 중에 한 친구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곳에 한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을 저희가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건축하고 있는 권혁선 선교사예요. 권혁선 선교사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제 친구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친구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이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내서 제가 언제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픽업 좀 해주십시오. 이미 이제 연락이 됐으니까. 얼굴도 모르고 사진을 본 적도 없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갑니다. 공항에 내렸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셔보셔야 알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겼습니다 라고 들은 적도 없는데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수많은 아기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게 예수인 줄 알았어요? 잘못 찾아가면, 제가 잘못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은 엉뚱한 데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제가 공항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처음 갑니다. 그리고 본 적도 없으니까 골판지에다가 제 이름이 김용대이니까 김용대라고 써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가봤더니 공항에 실직 내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내외가 이만한 종이에다가 제 이름을 썼어요. 김용대 목사 환영합니다. 이걸 써가지고서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이 그 표지 하나만 보고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소개해준 그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내가 이런 사인을 줄 테니 이 사인을 보고 찾아오십시오.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분이 아기 예수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사인을 줬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습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이런 사인을 줬어요. 누가복음 22장 12절이 그 사인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수많은 아기가 있지요. 그런데 아기 예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국간에 말 구유통에 거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아무리 가난해도 소염을 통해서 말염을 통해서 아기가 낳는 법은 없지요. 모든 아기들은 거의 대부분은 방에서 태어났을 얘기지요. 그러니 방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사인을 준 겁니다. 사인을 줘서 인류의 구세주는 구유통에 태어날 거야. 그러니 그곳을 가봐. 그 사인을 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했던 겁니다. 아주 명확한 사인, 그리고 아주 분명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충분합니다. 그래요. 구유에 혹시나 또 이와 비슷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사정이 그래서 구유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도 혹시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의 사인을 또 주게 됩니다. 그 사인이 무슨 사인이냐면 별이에요. 별.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을 동방박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 당시에 이 동방박사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고스라고 했어요. 마고스. 이 마고스는 저 사람 마고스야 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학자들, 아주 지혜로운 현자들, 그리고 천문학자들, 점쟁이들, 의사들,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뤄서 저 사람은 마고스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마고스라고 했어요. 이 마고스는 천문학자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고스는 별을 관측하는 아마 초대의 그 천문학 과학자들이 바로 마고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준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누구였냐면 동방박사 마고스였어요.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명이 했는지, 그리고 이름이 뭔지, 그들의 국적이 어딘지, 이 부분은 성경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바로 이 동방박사 마고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주전 7세기경에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메대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들이 그 선조가 누굴까 이거를 추적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고스들, 특히 동방박사들의 그 조상은 누구냐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죠. 이 셈, 함, 야벳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의 후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셈의 후예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 족속은 셈의 후예들인데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게 어디냐면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죠.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메데바사 연합국이라고 그래요. 메데와 메디아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연합을 하고 있었던 족속들, 그게 바로 메데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다음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바사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흩어져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메데 족속입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한번 행렬을 하고 어느 곳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동방박사 몇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동방박사는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마구수가 떴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노예들과 군사들을 함께 쿡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정통 혈통을 갖추고 있지가 않아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고 항상 조바심이 있었던 상황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이 동방박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동방박사가 움직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노예들이 움직였고 군인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혹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특별히 헤롯의 입장에서는 내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움직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구나, 내가 이 왕권이 잃어버리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 지식이 있었는데 그 성경 지식, 그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24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별을 연구하는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한 별이,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날 것인데 그 별은 특별한 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동방박사들은 이 예언을 믿고 천문학적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별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때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자기네들이 날마다 관심을 가졌던 그 별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는데 이 별은 다른 별에 비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별이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별이 움직여요. 다른 별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어떤 험한 것을 무릅쓰고 이 별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수님을 인도하는 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 별이 바로 그 별이었던 거예요. 이 별은 이상한 별입니다. 이 별은 움직이는 별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그 당시에 과학적 기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자그마한 시야를 가지고서 그 별을 관측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이상한 별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동방박사가 저 움직이는 별인지라 한시라도 저 별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평생을 연구했던 그 별, 성경의 민수기에 예언되어 있던 그 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방박사들은 여행 내내 그 별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은 별 볼 일
우리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별을 보아야 합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우리는 꿈에서라도 예수의 별을 보아야 합니다. 이 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목적지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별이 나의 시야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이 별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죠. 이 별을 딱 바로 쳐다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별이 빨리 가잖아요. 그럼 나도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별이 멈추잖아요. 내가 멈춰서야 돼요. 별이 느리게 가잖아요. 여러분 느리게 가셔야 합니다. 잘났다고 빨리 가면 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별이 멈추면은 여러분 멈추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는 그냥 침묵해버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다 얘기해버려.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이야기해버려. 성경에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알아.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모르는 게 없어. 태초에 그 전 것도 이야기해. 이 바보들이. 하나님은 얘기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측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들, 통일교 뭐 이런 구원파, 이 바보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얘기해버려요. 이 얼마나 바보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혹해 빠져버려, 거기에. 아, 이거 여기에 교회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탑한 건 우리 스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고스톱을 잘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고하면 가세요. 왜 머뭇머뭇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스탑하면 스탑하십시오. 왜 가고 있냐고요? 왜 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왜 앉아가지고 세상에 앉아가지고 빌붙어가지고서 그렇게 사냐고요? 안 됩니다. 저 별을 보세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잘해. 잘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 다시, 집사님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대답하세요. 그럼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확 해야 돼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주에 입사하여,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욕망에 입사하여서 그 별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야에 예수의 별이 있으세요? 이 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별에다가 이 별을 바라보며 그 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만일 멸망이라면요,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했다면 인생 헛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떻게? 사망의 길이래. 어떤 길은요, 어떻게 사는 것은 참 잘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하지만 그건 사람이 보기에 정한 것이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 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별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능력으로 지금 별이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별이 있는가. 우리 시야에 예수의 별이, 내 눈의 시야에는 밤낮으로 예수의 별이 보이는가. 우리는 오직 별을 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목적지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보이십니까? 별 보여요. 눈을 감아도 별이 보여야 되고, 잠을 자도 보여야 되고, 가정에서도 보여야 되고, 일터에서도 보여야 되고. 이 예수의 별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의 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잠깐 한눈 팔게 돼요. 한눈 팔아서 이 별을, 움직이는 별이라고 했잖아요. 이 별을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놓쳐버렸어요. 움직이는 별을 놓쳐버렸어요. 중간에 잠시 별을 놓칩니다. 방심한 사이에 정말로 이들이 방심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자기 생각을 했어요. 아, 왕으로 오시니까 이 별이 가다가 못 본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 별이 놓쳐버렸네. 이 별을 찾아야 되는데, 아, 이 별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으로 오시니까 왕궁에 머물렀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따라갑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이야기가 1절 2절 아니에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사람들이 별을 놓쳐가지고서 가보니까 자기는 예측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왕궁에 있겠지. 그래서 왕궁에 갔어요. 가가지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헤롯이 긴장을 했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배경을요. 그런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여기에 나셨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지금 자기고 더 다음 왕이 필요하다면 자기 자식에게서 왕이 나왔는데, 아니, 자기는 지금 아기가 없는데 왕이 났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폐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헤롯 왕에게 듭니다. 이 동방 박사가 잘못한 거예요. 별을 놓쳐서 여기 가면 안 되는데 별을 놓치는 바람에 자기의 생각대로 헤롯 왕궁에 간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헤롯 왕이 명령합니다.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동방 박사들이요, 저 별을 끝까지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 별을 잠깐 방심하고 저 별을 안 보고 그 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 무죄한 수많은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아들이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지기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과 욕망과 내 뜻대로 그 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치명적인.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 별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방황하고 그거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는 그 손해를 고스란히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계속 전진해야 되는 줄 아시지요?
여러분의 시야에서 예수의 별이 왜 놓쳐서는 안 되는 줄 아시지요? 위험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유혹되고 위험에 쓰러지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러다가 예수의 별을 놓쳐버리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별을 놓쳐버리면 그 손해를 내가 그대로 그 결과를 받고 치명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시험에 드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는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별 놓쳐버리면 그만큼 큰 손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멈추세요. 멈추고 싶으면 멈추세요. 그러나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의 별을 놓쳐버린 동방박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동방박사들이 별을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대보하고 계시고 머뭇머뭇하시고 왜 시야에서 이것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놔두세요. 왜요? 제가 말씀을 새벽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통혼하지 마라.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해. 너희들이 결혼하면 돌아서서라는 뜻이에요. 왜요? 퇴보한다는 거예요. 퇴보. 부모가 이만큼 신앙 쌓아놨는데 자녀가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면은요, 이거 다 무너져.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쌓아놨으면 그 위에다가 쌓아놓으면 되잖아요. 부모, 자녀들이. 근데 매번 다시 시작해. 매번 요만큼 쌓아놓고 허물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러니까 세대가 거듭나도 믿음이 똑같아. 더 축소돼 버려. 어떤 집안을 보십시오. 부모가 요만큼 쌓았으면 그 위에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맨날 똑같아. 아니 어떤 집안이 이렇게 돼. 이게 바로 왜 신앙의 태보예요. 태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에 머뭇하느라고 태보한 것 신앙에 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결과가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놓쳐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야에서 예수의 별이 항상 또렷하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보이면 큰일 동방박사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별을 보지 못했어요. 이 별을 못 봤어요. 이 별을 보지 못한 인생들, 어떤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 중에 성경을 연구한다던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의 별을 못 봤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저 별을 보지 못해서 저 별을 따라가지를 못하고서 그냥 성전에 머무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헤롯왕은 어떡합니까? 별을 따라간 게 아니라 별을 따버리고 별을 묵사발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누가? 헤롯왕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별 보지를 못했어요. 별 볼 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또
아무 별 볼 일 없어. 별을 못 봐. 별을 따라가지를 못해. 세상의 죄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쾌락을 쫓다가 별을 보지 못합니다. 그 별을 보지 못하면서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거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별 볼 일 없이 하면 안 돼요. 별 볼 일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별을 좀 또렷하게 보고, 별이 1m 가면 나도 1m 가고,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이 가는 곳마다 내가 그 별을 따라서 날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픽스 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픽스 시키세요. 어디에다가? 나의 눈을 fix our eyes. 나의 눈을 픽스 시키세요. 어디에다가? on Jesus. 예수에다가 픽스 시키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붙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on Jesus는 그러니까 내 시야가 예수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무엇에 붙어 있어라. on table, on the table 하면은 이 테이블에 붙어 있어라. 그 위에다 붙여놔라. on the chair 하면은 뭐예요? 그 체어에다 붙여놓으라. 붙여놓을 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스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픽스되어 있어요? on Satan. 악한 영에 사로잡혀. on me, 나에게, 오직 나에게만, on my family, 나의 가족에게만, on my child, 내 자식에게만, 거기에 픽스되어 있으니 내 눈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별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픽스 시키세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예수에게 붙여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라는 찬양 있죠. 드리고 예진하겠지. 가사 참 좋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별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붙여놓을 때 그때서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삶이 되고 예수의 인생이 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현란한 불빛, 세상의 현란한 불빛이나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을 바라보다가 예수의 별을 잃어버리면 안 돼.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세상 기웃거리는 통에 바른 길을 놓치고 별을 놓치고 인생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고 그 별과 함께 이동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여길 것입니다.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에 휩싸여서 인생은 살지만 참 너 별 볼 일 없다. 너 참 믿음 안에서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취급받지 마시고 참 귀한 인생이다. 별 볼 일 있는 인생이다. 라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